누가복음 20장 20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책잡으려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책잡아서 넘기려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질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필 말씀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을 엿보고 책잡고 넘기려 하였던 그들이 먼저 낸 질문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음모의 질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냐 그러면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한다면은 백성들의 예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하기 위하여 이 같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로마가 바로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글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글귀가 있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의 제다라고 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나리온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스스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부감을 갖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항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주 예민한 세금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라 하신 것이에요. 우와,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죠. 25절 말씀,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세금을 향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권세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들이 가진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누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단지 권세를 가진 자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나고 정하신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이사에게 준 권세도 누가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주신, 정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답을 하셨죠. 어떠한 대답을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권세에 우리들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권세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는 먼저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의 먼저의 기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먼저의 원칙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섬겨라. 그러나 그 섬김에도 변하지 않는 먼저의 기준과 먼저의 원칙이 있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세금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의 먼저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심으로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인에 대하여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들은 교리적으로 없다 하였습니다. 무엇이 없냐 그러면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세나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없다 하는 자들,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인정하는 자들이었냐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상속자, 형의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라라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을 들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특별히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계대 결혼법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무엇이 없다는 것,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협한 이 지식이 맞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을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못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계대 결혼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여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성경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없는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왜 이런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상속자가 없는 과부를 위해서 그 과부는요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불평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막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 그 과부에게 상속자가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 과부를 위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불평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특히 이 계대 결혼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리라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리라라는 복음의 하나님의 열심의 약속이 바로 계대 결혼법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도는 과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였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 계대 결혼법을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심을 담은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며 성경의 원래 의도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거룩한 것이고 또 진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나 돼지에게 이 말이 뭘까요? 알지 못하는 자, 잘못된 사용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복음에 대한 바른 사용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너그러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영적 신사와 숙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자 영적인 신사와 숙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분별하여 들어야 돼요. 분별하여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사와 숙녀 맞습니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영적 개, 돼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원래의 의도를 무시하여 아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무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영적 개와 돼지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날마다 잘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의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35절 36절 말씀해 보면은 영적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5절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 세상 사두개인들은 없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없다? 저 세상이 없다. 내세, 저 세상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내세가, 저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35절, 36절 말씀에서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에 대한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 내세에 대한 진리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활시대 내세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없고 또 무엇도 없다? 죽음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는 방법과 사는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나 아무튼 영적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지금 또 핵심인 그들은 무엇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냐 그러면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 그러면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육신적으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고 했었으니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으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완성의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믿는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주의 재림의 날,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 모든 이 땅에 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이고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사두개인들은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육신적으로 죽은 그들이나 내 앞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날이 되어지면 부활하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재림의 영광의 말씀까지 그 사두개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잘못 알고 있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44절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44절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잘못된 성경관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로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성경관과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하여 수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시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간적인 왕의 모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1장 69절 말씀처럼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하여 오냐 그러면은 어디를 통하여 오냐 그러면은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들이 알았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자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는 그래서 여리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했냐 그러면은 예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시나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육신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아기시다, 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잘못 알고 있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진리를 진리로 알아야지 진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교훈을 해 주십니다. 20장 46절 4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을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더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맡은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맡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맡은 자인데 그들은 긴 옷을 그리고 그들은 긴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이 받았고 그들은 많이 맡았는데 문안받고 높은 자리 윗자리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맡은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어떻게까지 했냐 그러면은 많이 받고 많이 맡았는데 더 자기를 위하여 과부의 것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이 받은 것, 더 많이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과부들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으며,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맡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것을 위하여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와 같은 서기관들을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은 더 많이 받았기에, 그들은 더 많이 맡았기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서기관을 삼가라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더 알게 되어지고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맡았다면 근신하여 깨어 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내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가 맡은 것, 받은 것으로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말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선포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고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먼저의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기를 원하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알고 더 받고 더 맡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그 많이 알고 맡고 받은 것으로 충성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는 것 잘 받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잘 받기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금방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고요. 금방 다른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20장의 말씀은 십자가를 두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에 더 서서 더 많이 앉아 더 많이 받은 자 맡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으로 다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 앞에 겸손하며 충성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